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가 강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지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참 부담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마지막 순간에 그 장면이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제 천국 문이 딱 닫힌 걸 보고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모르십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는 먹고 마셨고 또한 그 길거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그 자기들을 알지 못하느냐고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악하고 예수님이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그 길이 참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주님은 분명히 이제 그렇게 말씀을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이 그때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대화도 나눴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그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으셨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왜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따지듯이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반문하게 될 것이다. 미리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 주님이야 넉넉히 그런 상황을 이제 예견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열면, 성경을 이해하면 그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공감하다 보니까 우리도 깨어있게 되고 더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렇구나,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항상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야지. 날마다 나 자신을 깨우고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또 이렇게 이제 질문하기도 하고, 니고데모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영생의 길을 묻게 되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또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물어볼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원한 그 생명의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예수님 시대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본다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 예수님께서 팔복동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첫 번째 말씀을 그렇게 여시면서 팔복의 말씀부터 시작하여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그거를 한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길에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팔복동산에서, 또 갈릴리 해변에서, 배 위에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셨고 오병이어의 역사나 칠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2만 명 아니면 그 이상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회만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치유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고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주로 딱 서신 걸 보고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던 그때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셨던 그 예수님 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이게 천만 뜻밖에도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그 상황을 사실은 모든 시대가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정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모든 현장을 이제 대상으로 목회죠 했던 거나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모든 시대 앞으로 천년 후의 시대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서 먹고 마셨던 우리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의 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만이 영생의 길이고 또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한 불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수없이 들었는데도 결국 이제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냐면 결국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외치게 된 겁니다. 이 빌라도는 사실 뭔가 이제 깨달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애썼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방책으로 죄인 중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살려주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틀림없이 그 군중이 예수님을 살려주라고 그렇게 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기대했던 겁니다. 그 흉악한 자를 살려달라고 설마 하겠느냐 하고 예수님을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거를 제시했는데 오히려 강도는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자들이고 주님으로부터 길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 군중들 뿐만 아니라 가장 믿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는 다 떠나가게 됐잖아요. 그것도 결국 이제 배반한 거나 마찬가지고 또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됐으니까 자기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게 사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님을 다 떠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계속 걸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행악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문인데요. 우리가 군인이 되기 위해서도 갖춰야 될 조건이 있어요. 또 학생이 되기 위해서도 갖춰야 될 조건, 어떤 회사원이 되기 위해서 또 갖춰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크리스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려면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좁은 문은요, 예루살렘 성전 말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좁은 문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좁은 문은 이 높이가 1m 50, 또 요 폭이 50cm. 그러니까 뭐 웬만한 사람은 다 들어가요. 그런데 지게를 지고는 못 들어갈 것이고 말을 타고 못 들어가는 것이고 또 뭔가 옷을 막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걸쳐도 두꺼운 외투를 입어도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고 왜 예루살렘 성문 중에 그런 문을 만들어 놨을까? 예수님이 바로 그 문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두꺼운 옷도 벗어야 되고 이제 고개도 숙여야 되고 1m 50밖에 안 되니까요. 어쨌든 쉽게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조건, 믿는 길을 바로 좁은 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또 넓은 문의 이야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하셨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던 것처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포기할 걸 포기하고 이렇게 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팔복의 말씀 첫 번째로 들려주시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자기를 내려놨다는 것이고 마음을 비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착하고 선해질 수밖에 없어요. 욕심과 어떠한 거짓된 것들을 내려놨으니까
그 다음에 남는 건 순수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악하는 자들아, 누가복음에서는 행악하는 자라 그랬고 마태복음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진리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악을 행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또한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기 부정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 말씀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면 잃어버리게 된대요.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면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한 말씀 더 좀 드리면 종이 주인과 같이 되면 그걸로 족한 것이고 제자가 스승과 같으면 족하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냐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인이죠. 또한 우리에게 스승이시죠. 내가 너희들의 주인으로 너희들의 스승으로 고난을 받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나의 제자여 나의 종인 너희도 나와 같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그러니 뭔가 각오하라 그런 얘기예요. 나는 너희들의 스승으로 또 너희들의 주인으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갔고 고난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 핍박과 함께 말이죠.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니 너희에게도 그런 길이 그런 문이 열리게 될 텐데 그래도 그것으로 족한 줄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좁은 문의 핵심은 자기 부정인 거죠. 참 이 표현이 이제 익숙해졌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요. 자아 부정, 자기 부정.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그건 대단한 거거든요.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란 말이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또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 사람은 사실은 그 부자 청년이었어요. 근데 부자 청년한테 세련되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호칭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뭐 선한 분이 아니어서 그랬을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의 눈으로만 참 선하게 생겼고 랍비 중에 랍비처럼 보여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 선을 고백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자, 행악을 행하는 자요. 내게서 떠나라 그런다 그랬죠? 또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한 것으로 악을 행한 자는 악한 것으로 갚아준다 그랬죠? 마지막 날에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저 사람은 선해. 그리고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어. 착각하고 있어요. 좋은 일 좀 하고 또 막 구제도 하고
그러면 참 저 사람은 선한 일에 열심이야.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나도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조차도 왜 내게 선하다 그러느냐? 선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 부자 청년처럼 그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베풀고 참 악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지면 그게 선한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내가 좀 좋은 일 하고 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 내가 선한 일에 참여한 자가 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사실 주님처럼 지금 살아가는 겉모양, 주님 자체는 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것은 그 청년의 시각이 잘못된 걸 지금 고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청년도 자기가 생각하는 선한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도적질을 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부모 공경 잘했어요. 그러면 선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야 됐던 거예요. 오늘날도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하고 착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가운데서 얼마든지 사람 앞에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여 불렀듯이 선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아가 부정된 상태에서 정말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람이 알아주던 몰라주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주변에 좋은 일 해놓고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공개적으로 막 화를 내면서 또 어떤 자리에 자기 이름 뺐다고 막 어떻게 나를 빼고 다른 사람을 넣을 수 있냐 거칠게 따지는 그런 분들 지방회 때, 연회 때, 특히 지방회 때 많이 봐요. 지방회. 연회 때는 이미 다 이제 공천이 끝나서 오는 거니까 거기서 뭐 싸울 필요 없고 지방회 참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평상시에 보면 참 좋은 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은 내가 좋은 일에 참여하면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자가 됐는가? 그런 착각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요, 예수님께 막 선을 베풀고 있잖아요. 그게 선한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하나라도 좋다. 아멘. 마리아는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건 진정한 선인 줄 믿습니다. 사람 보기에 착해 보이는 거, 사람 보이기에 선해 보이는 거, 우리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을 책망했듯이 어찌 그걸 선이라 하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좀 더 진도를 나가고자 하는데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자기 부정이 아닌 건 선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것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선제 노릇했고 귀신 내쫓았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좀 엄청난 일을 했죠. 헌금도 많이 했고 엄청난 일을 했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변함없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정을 온전히 이루었던 우리 주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보좌에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이 정말 버러지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자기 부정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도 섬기고 그 목숨을 대성물로 주었어요. 뺨을 맞고 침을 뱉어가도 항거하지 않고 주님이 하실 일을 묵묵히 하셨어요. 자기 부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 이루어진 삶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이고 안식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깊은 곳에서 부르는데 뭐 세상 종교인과 뭐가 다르냐고요. 도닦듯이 수련하듯이 윤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선하고 어떠한 정말 지식적인 고상함에서 내놓는 선, 어떠한 인도주의적인 선,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통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부정 속에서 나오는 그 선은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선 이상인 것이고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선을 내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 그렇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내가 부인 못돼서 염려를 못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부인되지 아니함으로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고 괘씸하고 미웃고 세상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다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라도 족하니 이 좋은 편을 택하라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과 슬픔과 배반과 아픔 속에서 그걸 묵묵히 받아들이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자기 부인의 그 차원을 꼭 점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 부인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 가운데서 뭘 내려놔요. 그러나 아픔, 고난, 시험, 역경 이것 앞에 항복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나를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게 선다면 신라같이라도 선다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 한 가지 좋은 일에 참여하였으니 너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찬양